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가 있고 물론 나도 들어가 있지만 또 노인들, 젊은이들, 심지어 종들께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공평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할 때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차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차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제약한다는 의미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제약이란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제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기준에 의해서 제한을 해서 듣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나는 못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 또 내가 내 사정에 보면 나는 이렇게 하긴 싫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말씀을 재단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차별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믿으려 해요. 요 말씀만 내가 믿겠어.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 아니면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상을 내가 하기 싫어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내가 믿음을 제한하는 그 순간 내 인생도 제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 간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얼마만큼 수용하는가, 받아들이는가가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남자분들한테 말씀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면서 야, 이게 도저히 인생이 어떻게 잘 안 되는구나. 내 경험에는, 내가 생각에는 그 자꾸만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 기적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거야 라고 이것을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을 제한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아니면 알고도 나의 습관 때문에 자꾸만 제한하고 제약해서 자꾸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큰 발자취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거기서 뭐라냐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는 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0절에 거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가운데 보시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군대에 100명의 군사를 벌인 장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장자라고 여겼던, 스스로가 장자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그들이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의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 백부장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믿음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백부장이 말씀하신 뭐라냐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을 때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인이 즉시로 나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차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너무 많이 막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사무치는 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축복,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시키지 않고,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더욱더 수용성 있게 안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용성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셔서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되셔서, 이만한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솔루션을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답을 주고자 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솔루션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솔루션을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멋지게 펼쳐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2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수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지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너무 지치고 너무 고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감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고하고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지쳐있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내가 낙담해 있는, 주저앉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수고하는 인생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고자 하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수고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무거운 짐자는 누구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세상에 의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가 원치 않는데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실수한 게 없는데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에 짐을 지게 된 것, 그것이 어떠거든 간에 그 짐을 지어본 경험이 여러분에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뭐냐면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때문에 내가 지게 되는 무거운 짐을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무거운 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마귀를 뜻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지은 무거운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마귀와 동일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모르겠는데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 부분들은 사람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힘겨운 현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오늘 솔루션,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인들이 나를 영접해야 행복한 삶의 출발점을 설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안에 속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여기에 속해 계시는 거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인생이 해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출발점에 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의 출발점에 섰던 것처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디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거래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사에 달란트는 있지만 은사는 달란트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단함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제시한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멍에란 말을 아마 어른들은 좀 아실 텐데 저도 이제 그거는 본 적이 없는데요. 왜 예전에는 경운기가 아니라 소를 통해서 밭을 갈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이 밭을 갈 때는 소 2마리를 넣고 한대요. 그래야 이제 기동력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멍을 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밭을 갈 때 또 하나의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소가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니까 우리도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서 봤던 말씀을 다시 보면 디모데후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뭐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뭐죠? 나에게 맡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초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제 삶을 묵상하게 되는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정말 너무나 행복해요. 그거는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의 그 행복감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내왔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평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셨는데 지금도 그 안아준 그 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피조물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산다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청년 때 대학생 이제 선후배를 이렇게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또 소식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또 대학교 때 만나던 이제 선후배 관계를 가끔 소식도 듣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 60대 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갑갑하고 뭔가 마음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선배를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모임만 가지면 그렇게 술을 먹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저를 오라 그래요. 근데 항상 만나는 것이 술을 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된대요. 또 어떤 친구는 음악을 통해서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여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무엇인가 이제 그 자기 인생 속에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늘 마음이 우울하고 쫓기고 뭔가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이루는 걸 통해서는 한계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소망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치를 가질 것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해요. 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자기 사업을 하게 된 이제 집사님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항상 오픈하기 전에 전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든 직장을 나가든 공부를 하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파주에서 전도사를 할 때 저 이제 같이 이제 친하게 된 집사님 한 가정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멋있게 살고 싶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파주에 이제 가면 밤늦게 가야 되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이분이 한 번은 저를 태워다 주신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차를 이제 그분이 가지고 왔는데 차를 뽑은 지 한 3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차를 탔더니 그 비닐 같은 걸 안 벗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안 벗겨서 그랬더니 자기는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러워서 집사님 정말 부럽다고 이렇게 그때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럽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요 차는요 3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살 땐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타더라도 3개월을 마음이 그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 또 뭐라냐면 목사님 그래서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사도 똑같이 되겠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어지지 않고 행복한 건 뭐냐면 창조주의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절대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수용성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디까지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셔서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 앞서 말씀드렸던 이만한 믿음을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체험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띄워주세요. 제가 발견한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들,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물질의 어려움이 있던, 질병의 어려움이 있던, 관계의 어려움이 있던 어떤 거든 간에 너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렇죠? 그렇죠? 김상규 성도는 먼저 뭐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김상규 성도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내가 너한테 풀어줄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솔루션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대 좀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깊게 심정에 새겨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